아멘. 오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또 그의 형제들과 또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 마을에서 함께 며칠 동안 머무시다가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유월절이 다가오면 그 절기 동안에 예루살렘에는 팔레스타인 각처와 또 심지어 먼 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무슨 날? 유월절에. 그래서 해마다 유월절이면 이 성전 뜰은 혼잡한 군중으로 아주 가득 찼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 몇 날 며칠을 걸을지도 모르는데 그 짐승을 먹일 그 먹이도 갖고 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제물 대신에 뭘 가지고 올까요? 그 제물을 구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구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올까요? 돈. 그렇죠. 돈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 먼 곳에서 오는 경배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성전 바깥들에서 이 짐승들이 거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사기 위해서 성전의 그 바깥들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로 드리는 가축, 그 가축은 소나 양이나 염소 또는 비둘기 중에 결함이 없고 정결한 1년생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엔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요. 결함이 없어야 되고 정결한 1년생이어야 돼요. 정결한 1년생. 그래서 이방이나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 집에서부터 그 제물을 끌고 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돈을 가져와서 희생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바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인들이, 이 짐승을 파는 상인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방이나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사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어떤 것을 팔아요? 우리가 이제 단골 가게에 가서 과일을 사면 맛있는 과일, 싱싱한 것으로 주지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뭐 무화과나 복숭아, 딸기, 포도 이런 걸 팔 때에 차를 세우고 그곳에서 길가에서 사가지고 차 안에서 먹다 보면, 집에 와서 먹다 보면 뭐합니까? 실망하게 되죠. 그쵸? 왜 그렇게 팔아요? 저 사람은 어차피 뜨내기야. 뜨내기. 예,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예, 뭐 저 사람이 왜 이런 걸 파냐고 다시 막 한 100km 넘는 데를 다시 차를 돌려갖고 올 리도 없고. 그렇죠? 예.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도 그 먼 나라에서 1년에 한 번 유월절 때문에 온 그 사람들에게 그런 짐승들을 팔아도 무방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또 사야 돼요. 네, 없기 때문에. 그마저도 재물이, 짐승이 없기 때문에 사야 돼요.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점 있고 흠 있는, 또 정결하지 않은 그러한 동물들을, 그것도 엄청 비싼 가격으로 팔았던 겁니다. 예. 특히 이제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이 희생 짐승을 판매하는 이 거래를 누가 주관을 하였냐면은 대제사장이 주관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그러한 거래로 인해서 아주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그래요. 예. 누가 그런 부당한 거래로 수입을 올린다고요? 가장 청렴하고 가장 정직해야 될 그 대제사장이 그런 부당한 거래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경배자들에게 만일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 자녀들과 너희 가정과 너희 토지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 가정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경배자들은 그 먼 길을 와가지고 내가 지금 사기를 당하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자가 있는 동물을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마저도 그 짐승을, 동물을 사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내가 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6월절 기간 동안에는 수많은 제물들이 바쳐졌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경배자들이 와서 한 사람당 한 마리씩만 사도 몇 마리입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그런 제물들이 바쳐져서 이 성전 안에서의 그 매매 행위가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행해졌어요. 대목이죠, 대목. 그래서 참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곳이 마치 하나님의 성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소란스러운 가축시장과 같았다 그랬어요. 가축시장. 이건 성전이 아니라 그냥 가축시장이다. 그래서 막 쩔렁거리는 동전과 또 상인과 또 소비자 간의 그 싸움 소리, 막 그리고 그 가축들이 막 또 우는 소리, 그렇죠? 뭐 양도 울고 비둘기도 울고, 너무나 이제 혼란스럽고, 이 경배자들이 경배를 하러 왔는데 그 경배에 방해를 받을 정도로 너무 소란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모든 유대인들이 그 생명의 속전으로 해마다 반세겔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은 돈은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은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근데 그 외에도 많은 금액이 자원하는 헌물로 성전을 찾은 경배자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으로 성전 금고가 채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에 이스라엘이 아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나라의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나라의 돈을 헌금함에 넣지 못하게 되었어요. 꼭 성전 봉사에 사용되었던 성전 세겔이라 불렸던 동전, 그 주화로 바꿔서
헌금함에 넣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당시에 이 성전의 세겔은 민간이 사용하는 민간용 세겔과 다른 도량형을 채택했어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은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세겔과 달라요. 그래서 이 로마나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갖고 온 돈, 그 돈도 꼭 이 성전 세겔로 바꿔서 환전을 해서 헌금함에 넣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20세 이상 되는 유대인,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개종한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반세겔의 속전을 무조건 바쳐야 됐는데, 이 6월절 절기 때만 되면 환전상들이 이 성전 광장으로 몰려들어서 비싼 값에 환전을 해주고 이득을 취했다는 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누가 봅니까? 피해. 가난한 백성들, 그리고 먼 곳에서 온 경배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거죠. 예. 그래서 환전에 대한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관장했어요. 아까 짐승을 거래하는 것은 누가 주관했어요? 대제사장이. 근데 이제 이 성전 세겔로 바꿔주는 환전, 이 환전하는 것은 누가 관장했어요? 산헤드린이 관장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도 아주 6월절만 되면은 막대한 수입을 올렸어요. 네, 비싼 값에 환전을 해줘가지고 막대한 수입을 올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시는 곳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거룩하다라는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이 성전은 얼마나 거룩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 성전에서 상인들과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서로 이익을 다투는 행동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거룩해야 될 그 성전이 이들의 다툼으로, 이익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성전 뜰에서의 악패가 있다면 그것을 시정해야 돼요. 그리고 성실과 동정의 모본을 백성들에게 보여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래서 그런 제사장과 관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배자들의 사정과 그들의 필요를 살펴보고 그들이 필요한 재물들을 그들이 좋은 값에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재물에 대한 탐심과 탐욕으로 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눈과 마음과 귀가 아주 그냥 막혀버렸어요.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6월절에는 고통당하고 그리고 곰핍하고 또 비탄에 잠겨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왔어요.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더 6월절에는 더 찾았어요. 성전을. 그래서 이 성전 경내에 있는 소경과 절름발이와 벙어리들이, 이러한 약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6월절에. 어떤 사람은 이제 걷지도 못하고 들것에 실려오는 환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들이 가난해서 자신의 배조차도, 허기진 배조차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양식조차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성전을 찾아왔지만 오히려 이 성전에서 자비와 은혜가 아닌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크게 괴로워하고 상심했어요. 제사장들이 평소에는
자신들이 참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그리고 백성들을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실제 그들 마음속에는 동정과 긍휼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또 다 죽게 된 그런 사람들이 은총을 받기를 성전에 와서 간구했지만 그냥 허사입니다. 허사. 왜냐하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제사장들에게 관심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맞아서 성전을 찾으신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탁 들어가셨을 때 그 모든 광경을 보신 거예요. 그런 모든 악패, 그런 패단을 예수님께서 직접 눈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부정한 거래,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과 슬픔, 이걸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성전의 바깥들, 그 바깥들은 부정한 장사의 장소로 변해 있었고, 또 신성한 이 성전의 경내는 아주 커다란 환전소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바깥들은 가축시장, 성전 안에 경내는 이제 환전소. 그리고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 성전 의식이 의미하는 그런 것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그 지도자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수많은 의식들을 그냥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배자들은 자신들이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희생 제물이 참 유일하고 완전하신 그 희생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뭐 이렇게 바쳤던 거예요. 제물을 사서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제물을 사서 그냥 바친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상징하는지도 모르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런 이제 그들 가운데에 지금 누가 서 계세요? 그 성전의 모든 의식, 모든 제물이 상징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 아무도, 한 사람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는 이미 왜곡되었어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왜곡되었고, 신령한 이 예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 의식에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그들의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고리도 이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하나님과의 그런 연결 고리가 예전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연결 고리조차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더 이상 이 패단을 그냥 두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즉시 어떤 일단의 조치를 취해서 지금까지 이들이 드려왔던 예배와는 전혀 다른 예배를 확립하셔야 됨이 시급함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의 뜰에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시면서 이 군의 입구에 모아두었던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장사하는 그 무리에게 성전 경내에서 떠나가라라고 명하십니다. 이 경내에서 떠나가라. 그리고 열정과 준열하심으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 이 성전,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열정, 그 열정이 거룩한 분노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마치 그냥 이윤을 추구하는 그러한 장소로 삼는 그러한 상황에서 온건한 설득이나 점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그 부패성과 백성들의 그 사람들 상인들의 제사장들의 완악함을 되돌리기 힘들다라고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채찍을 만드셔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전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으셨을 때에 그 주화가 이 대리석으로 깐 그 길 위에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날카롭게 들렸을까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그 환전하는 상을 딱 엎으셨을 때에 아마 그 소란스러웠던 주변이 다 이렇게 정막 속에 완전히 고요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고요함 속에서 그 상에 있던 동전들이 그 대리석 위에 떨어졌을 때 내는 소리,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느 누가 감히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한마디도. 그리고 길바닥에 떨어진 그 돈을 주우려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감히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서 그 길바닥에 떨어진 그 동전을 주우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그 노끈의 채찍은요, 마치 그 에덴 동산을 지켰던 화영검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 투기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중간 상인들, 그리고 가축을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불이 나게 양과 소를 몰고 예수님의 그 정죄로부터 벗어나려고 이제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달아납니다. 도망가요. 그래서 순간 이제 공포가 그곳에 있던 무리를 다 휩쓸어요. 공포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성에 사람들이 공포로 떨고 있는데 누구도 떨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떨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평상시에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구나 그들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뜰에는 부정한 거래가 없어지고 또 혼란하던 그 광경 대신에 이제 무거운 침묵과 엄숙함이 이제 자리를 잡아요. 예수님께서 일수에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셨어요. 이제 침묵과 엄숙함만이 그 성전 안에 자리하게 되는데, 그 옛날에 그 시내산을 성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이 성전을 신성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시고 이제 당신의 사업에 착수하십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하여 한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늘 주의하셔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공포에 질려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초리를 피해서 성전 뜰에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도망가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을 보고 자기들이 그 성전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전으로 가지 마라. 지금 성전으로 가지 마라.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매우 측은하게 바라보셨어요. 측은하게. 그리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함, 그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왜 성전에서 도망갔을까요? 그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자는 세상의 지위나 권세가 없는 목수의 아들이고 가난한 갈릴리 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왜 그들에게 가라고 명령하는 그 예수님, 그 나사렛의 청년에게 대항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그토록 부정하게 번 돈을 버리고, 그 사랑하는 돈을 버리고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성전 안에서 도망갔을까요? 왜? 자,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왕의 위엄을 가지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위엄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외모나 음성에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마디 항변도 하지 못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그들은 위선자와 강도인 자신들의 참 모습을 그때 깨닫게 됐어요. 내가 참 거룩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나는 사실 위선자고 강도였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항변도 못하고 도망간 겁니다. 도망갔어요. 그들은 마치 영원하신 재판장의 보좌 앞에서 현세와 영혼에 대한 선고를 받고 있는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얼마 동안은 예수가 선지자임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관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즉시로 떠오르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저 채찍을 들고 있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성령의 깨달음에 굴복했을까요? 참 안타깝게도 그들은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긍휼을 베푸셨음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과 거래할 때에 그들이 부정 취득하는 것이 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던 그 그리스도를 증오했어요. 여러분,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사람이 이뻐 보이던가요? 미워 보이던가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내 지적을 잘못 지적했을 때 그 사람이 이뻐 보여요? 미워 보여요? 미워 보이죠. 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자신들의 그 치부를 꿰뚫어 보는 그 예수님이 미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오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공공연하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상당히 그들에게는 굴욕감이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을 책망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굴욕감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굉장히 싫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그리스도를 대항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예수를 대항하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갔던 그들이 다시 증오심을 품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요. 뭐 하려고? 그 예수를 대항하려고. 근데 이제 그들이 왔을 때에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도망갔을 때에 성전에 남아 있었던 가난한 자들 그리고 병자들, 그들이 사랑과 긍휼을 품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 예수님의 얼굴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그 가난한 자들과 또 병자들,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 위하여 온 자들은 그 예수님의 얼굴, 사랑과 긍휼을 품고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당신의 그 성령으로 여전히 이 지상의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성취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함으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